할렐루야 찬양단 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한 분이 안 보이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단은 미인들만 골라서 이렇게 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저녁으로 지금 4시간 이제 오늘까지 보시다시피 5인 5색 초청 말씀 축제인데 이제 저까지 우리 친구들 하면 6인이요. 6인. 뭐 5명은 독수리 형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까운 친구들 거의 40년 동안 신학교 때부터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너무 감사한 것은 요 가까운 인근에 이렇게 해서 같이 목회를 하니까 우리 목회하면서도 너무나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친구 목사님들입니다. 저녁에 나오신 분들 계속 은혜 받으셨죠? 네. 오늘은 이제 화이날 피날레를 이렇게 하는 시간인데 우리 조인현 목사님은 여러분 아시죠? 친구들 중에 제일 가까운 친구. 우리 조 목사님하고는 조 목사님 이름이 인연하냐 조인현. 아주 저하고는 끈질긴 인연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저 단양에 목회 처음 할 때부터 또 경기연에 여기 제가 과천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이쪽으로 왔더니 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또 만나고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만남과 교제를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형제와 같아요. 아마 육신의 정을 나눈 형제도 그렇게 자주 만나서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 조 목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는 정말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왕 형제로 여태까지 왔는데 한번 사돈도 해볼까 했는데 그건 잘 안 되더라고요. 사돈은 엉뚱한 데로 갔고 진짜 사돈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뜻이. 어쨌든 우리 조 목사님은 우리 중부 연에 뭐 이게 부천, 인천, 뭐 강화, 김포 해가지고 우리 감리교회가 1,100개가 넘습니다. 1,100개가 넘는 교회 감독님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행정적으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참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정말 우리 목사님 능력 있게 잘 섬기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아주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다 그렇게 드리지 않았고 그냥 별은 이루어진다. 근데 목사님이 너무 지혜로우시잖아요. 우리 중부연에서 이근희 목사님만큼 지혜로운 분은 없어요. 아주 참 능력 있으시고 또 탁월하신 분이 우리 이근희 목사님이시다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건축할 때 여러 번 와봤어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부러워요. 이 성전을 건축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또 장로님들, 직접적으로 이상호 장로님께서 이제 우리 중부연회에 여러 교회를 건축하시는데 아마 지금도 아마 저 다른 교회도 건축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러 교회를 건축하실 텐데 영흥도에 내동교회를 장로님이 또 교육관을 건축하시는데 가면 놀래버렸어요. 이 강남에서 있을 만한 교회 건축 이 교육관이 저 내동 영흥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신 저 충청년에 오신 목사님도 참 교회를
교육관을 멋있게 해줬다는 그런 말씀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성전을 건축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2020년입니다. 올해가 쥐띠예요. 이근희 목사님과 제가 쥐띠입니다. 쥐띠예요. 근데 올해가 신쥐띠라고 하죠. 흰쥐라고 해요. 쥐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이 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 사모님과 저희 아내가 소띠예요.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없을 겁니다. 왜? 그 띠가 잘 어울리는 띠라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앞으로도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복된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쥐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다산의 능력이 쥐에게 있어요. 근데 저 집이나 이 집이나 다산의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둘씩밖에 안 나겠죠. 오늘 저는 교사들과 우리 어린아이들 이렇게 학생들 보면서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이 아이들 하나 보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우리 세대는 10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출생했는데 지금 이 시대는 30만 명대로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의 절벽 시대로 갑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4번째를 나면은 성주수레를 보내준다요. 목사님, 이 교회 부흥하는 방법은 성주순례밖에 없습니다. 셋째 나면 100만 원이래. 그만큼 이 시대가 많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2세대 다음 세대가 이를 출생하지 못하는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쥐는 한 번에 6마리에서 10마리 정도를 이렇게 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낳는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가 다음번 그 새끼를 낳기 전에 새끼가 또 출산한다고 그래요. 내가 낳은 새끼가 엄마가 다음번 임신해서 생산하기 전에 이 쥐 새끼가 벌써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하급수적으로 한 해 동안에 이 쥐의 어떤 생산 능력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올해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낳는 기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기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하는 기회가 이 한 해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이 교회가 하나님 귀한 역사인 1000번 복음 전파하는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이상호 장로님과 비슷하죠? 네. 우리 장모님이 항상 연애 행사할 때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장모님이 이렇게 외치니까 연애가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쥐띠에 우리 서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 가족들을 이 아름다운 성전에 가득가득 채워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해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어간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길 가시던 예수님께서 누구냐?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함께 밀치고 따라가는데 누가 당신에게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때에 12해 동안 혈육중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발각된 것을 알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시지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은 혈류증을 앓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격리돼서 살 수밖에 없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 마을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 이 12개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에요. 이 자리에 오면 안 돼요. 그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여인은 지금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 낫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딱 나왔을 때에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그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받고 회복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셔서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했느니라. 그 여인이 치유되었다는 것과 고침받았다는 것과 너는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너는 다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회복했다는 것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공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그 여인의 주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여인과 같이 주님 앞에 우리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잖아요.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2020년도 이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서광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에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기적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믿음의 부흥,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생활 잘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새 가족이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주세요. 자녀들에게. 아이들이 듣더라고요. 놀면서도 막 성경 읽어주면서 들어요. 저는 어린 시절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연회에 안충수 장로님이 저희 사무실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셔서 뭘 좀 수첩을 드려달라고 수첩 드렸는데 이분이 우리 연회 원로 장로님이시죠. 예. 큰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갑자기 총무님, 제가 황 장로님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제 가슴에서 뭉클한 거예요. 우리 고향에 나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 성경 암송시키고 주일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를 지도했던 영적인 스승 그 황 장로님과 아주 절친이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는데 그렇지 내가 그 장로님, 황 장로님, 전 장로님 이분들 나에게 어렸을 때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일학교 때 예수 신앙을 넣어준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교사들 정말 중요합니다. 교사들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려주시고 가르치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껐어요. 이것도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핸드폰을 사면은 이 박스가 있잖아요. 박스 속에 이 핸드폰도 들어있고
거기에 여러 부품이 들어있고 거기에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에요. 그거를 잘 숙지하고 읽어보고 우리가 알아갈 때에 이 핸드폰을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어디 갔는데 밥솥을 열어보면 밥이 없어요. 밥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하는 것은 물눈금은 가운데 손가락 여기까지 오는 걸 아는데 이 버튼을 누르는 걸 알아야죠. 이 밥솥의 매뉴얼을 잘 읽어보면은 그 밥솥을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인생의 신앙의 생활이, 우리 삶의 매뉴얼이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만 읽어보고 이 성경대로 말씀대로가 잘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아름다운 신앙 인생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캄캄한 이 암흑과 같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잘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빛을 삼아서 등불을 삼아서 이 말씀들 살 때 우리는 복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축복의 매뉴얼이에요.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다 우리가 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말씀, 우리가 귀담아 듣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시대 같아요. 제가 종모 들어간 지 5년째가 됩니다. 딱 1년 나니까 있죠. 교회의 분위기가 제가 목회해야 될 때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지금 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참 대단하시구나. 오늘 이 서건교회 꽉 차서 너무 부럽다니까요.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예비하시는 목회의 어떤 기회가 있으려 믿습니다. 그래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젊은 학생들, 자녀들,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우리는 꿈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조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다시 만나면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 만나면은 다시 꿈을 꿀 수 있다니까요. 제가 설교 제목을 별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냈는데 목사님이 앞서가서 꿈은 이루어진다. 뭐 그 말도 맞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게 오늘 제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가셨을 때에 거기에 수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 38년 된 환자가 있어요. 예수님 그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기를 원하니? 이 말씀은 너 지금 38년 됐는데 아직도 내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과 소원을 갖고 있니?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니? 너 아직도 소망을 갖고 있니?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끔 이렇게 물이 통할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나와서 물을 통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이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깨끗하게 낫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나는 당신밖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고 당신만이 나를 고침받게 하시는 능력자입니다라고 이 38년 병자가 예수님께 고백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가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지만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다시 소생하는 꿈을 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어떤 청소년들과 우리 청년들과 어린아이들에게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만나게 하고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축복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최고로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창조 역사와 족장 시대의 이야기와 또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되고 자기 가족들을 다 고선 땅으로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죽음이 임박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다. 우리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저 천국과 같은 미래 희망의 땅이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셨다. 내가 죽어서 이 땅에서 장사가 되거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내 뼈다구와 해골을 가지고 갔다가 가나안 땅에 장사를 지내길 바란다.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죽은 뒤에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고 400년이 지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뼈를 수습해서 짊어지고 나와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4천, 6천 년 전에 그때 무슨 문자가 있습니까? 어떤 이런 성경책이 있습니까? 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자손에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손주, 손자들에게 요셉의 유언의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후손들의 귀에 들어갔을 때 그 후손들은 그 말씀을 헛되게 듣지 않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천국에 대한 것,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이 백성들에게 들려줄 때에 그 백성들 그 말씀을 헛되게 듣지 않고요,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들었을 때에 40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400년이 지날 때에 그냥 허식하며 살았습니까? 종살이며 살았어요. 피곤하게 살았어요. 노동하며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런 고난의 역사를 이 히브리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조상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그 후손들은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꿈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이 히브리 백성은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50분까지 설교를 하는데 이거 벌써 6분 남았는데, 뭐 설교는 설교자가 마쳐야 끝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본문 1절에 4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야곱의 70명의 가족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6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바로 왕도 다 죽고 새로운 왕이 생기고요. 요셉과 야곱과 그 형제들은 다 죽었어요. 벌써 40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다 조상 다 죽었어요. 7절의 핵심적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이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개역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중다하고 번식하여 창성하며 심히 강해졌더라. 9절에 내려가 보니까 애굽의 새 왕이 탄생했는데 그 왕이 덜컥 겁이 나요. 이 애굽의 대제국이 저 히브리 백성들이 40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보다 더 많아졌도다. 우리보다 더 강하도다. 그래서 그들이 움찔 저 백성들이 우리들의 이제 원수가 되고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래서 다 강력한 노동을 하고요. 노예 착취를 하고요. 남자애가 타내면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이제 정책을 바꿔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 땅에 번성했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시고 너에게 언약한다. 어떻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성하고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리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도 있지만은 내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내 손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아마 4대 5대 더 내려가서 이제 후손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히브리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극심한 고통을 주셨을까? 요셉이 이스라엘의 애굽의 총리 대신 됐을 때에 야곱의 형제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왜? 그 땅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극심한 가뭄. 나중에 요셉이 그 형제를 알아보고요, 그 시험을 하잖아요. 과거에 나를 그렇게 팔아먹고 나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이 나쁜 버릇이 아직도 있는지 그것을 시험한 다음에 형제들의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에 요셉은 그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불러와서 그 극심한 고통을 면하게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으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종로로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노예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명예의 노예, 물질의 노예, 어떤 세상의 어떤 것들의 어떤 노예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사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은 지나는 동안에 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고요, 저들 거기에 종이 되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해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는 이제 다시 이제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과정을 이제 쭉 진행이 됩니다. 이 출애굽기 1장 1절을 우리가 6절 7절 말씀을 읽었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출가라는 거예요. 집을 떠나는 거예요.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상에 나갈 때에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떠나야만이 이제 새로운 땅에 가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애굽에 살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종이 될 수밖에 없고요, 노예가 될 수밖에 없고요, 거기 묻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종으로 살지 말고 자유롭게 즐겁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아름답게 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극심한 고통에, 왜? 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나가야 돼요.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잖아요. 광야로 나갔을 때 양식을 달라, 떡을 달라, 고기를 달라, 부추를 달라, 마늘을 달라, 별의별 걸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극심한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루셨을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은 자유를 줄 수 없는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으로 살면 자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땅 주인들이 이 종을 내보내질 않아요. 종을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히브리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노예와 종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강권적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언약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 고난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히브리 백성들, 그 사이에 강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가득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강력하게 고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이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행을 갈 때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함께 가느냐. 할렐루야. 여행 가서 서로 이제 불편하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 여행은 누구 함께 가느냐. 참 저는 이근희 목사님과 항상 여행 가고 싶어요. 지난번에 어디 가서 그 드라이, 미국 미제 드라이를 우리 집 사람이 태워 먹었다고 그걸 그렇게 두고두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당신 하나 사드려. 그래도 이근희 목사님과 제가 다니니까 참 행복해요. 왜요? 서로가 마음이 맞고 서로가 무언가를 서로가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막 주려고 그래 자꾸. 저는 이근희 목사님께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항상 사랑의 빛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에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거면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움을 당한 어제 슬픔을 당한 가정 몇 가정들 이렇게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그렇게 이 결단하는 것이 예배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마치려고 하면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중부연회 목회기획 세미나 때에 강사 가운데 제가 경기연회에 그 하근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제가 강사로 감독님 추천을 했어요. 감독님 좋다고. 그래서 고신일 감독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셔서 하근수 목사님을 제가 뭐 할 수 있었어요. 뭐 제가 뭐 감리사 동기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어른 감독님들이 당신 오셔서 한번 강사로 소개해 주시오. 이렇게 또 이게 더 권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오셔서 그때 안산에서 집회 중에 오셔서 이제 낮 집회는 없기 때문에 속초에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앞에서 너무 눈물이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분이 매주 이렇게 집회를 나가는데 그 주간은 집회가 없어가지고 수요일날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죠. 저 뒤에 사모님과 함께 수요일날 그 교회는 항상 이 헌신 예배라고 해요. 뭐 권사회 또 뭐 남선교, 여선교회, 교회학교. 근데 그때가 교회학교 헌신 예배인데 이렇게 예배드리고 특송하고 교사가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간증하는 교사는 자기가 모르는 교사들하는 거죠. 처음 보는 교사. 지금 교사한 지 1년 반 됐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교사인데 그 간증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저 뒤에서 참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 교사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교사가 된 지 1년 반 됐는데 그 교회 특징이 새벽 기도 총진군을 합니다. 3주인가요? 근데 이제 그 교사가 그 주간에 새벽 기도 총진군인데 그 가족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영월에 무슨 펜션을 얻어가지고 휴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동안은 새벽기도 총진군 했지만 이번에는 내가 새벽기도 총진군 빠져야 되겠다 해서 월요일날 그 가족과 함께 짐을 다 싸들고 이제 영월로 가서 이렇게 짐을 풀고 저녁을 막 짓는데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자기 반 어린 아이의 엄마예요. 선생님, 우리 아들이 내일 아침부터 새벽 기도 나가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는데 차량 운행 되나요? 그래서 이 교사가 아멘, 엄마, 어머니 차량 운행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을 맛있게 잘 해서 먹고 난 다음에 남편과 아이들 다 모아놓고 같이 자초점을 다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번 주간에 기도하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다 해서 저녁 해잡수시고 짐 다시 싸들고 12시에 다시 집으로 와서 그 다음날 그 아이 자기 반 아이들을 다 차량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기간에 새벽기도 총진군을 출석을 하고 퇴근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얘기를 목사님이 그날 예배 시간에 저 뒤에서 이 소식 이야기를 들으면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주의 성도들이 있구나.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충성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기에 오늘 우리 동탄시흥교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구나. 이런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삶이 되었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새해 여러분은 이 말씀 집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스타트한 거예요. 이 한 해 영원히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와 내 교회와 우리 자손들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백성보다 더 부강해지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주인 되고, 요셉의 해골을 가져다가 그 가나안 세겜 땅에 장사 지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비전과 꿈을 갖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